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날이 있죠. 우리는 그걸 생일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대부분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지만은 간혹 자신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그렇죠. 낳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그렇게 온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온 아이들은 자기의 생일이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추정할 뿐이죠. 또한 문명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 원시 부족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날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태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은 정확한 거는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하건대 어느쯤 아니겠나라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양떼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때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충 어느 계절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거는 12월 25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기념하는 거죠. 고아들이 고아원에 가서 그 고아원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생일을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기념하듯이 그냥 기념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에 대해서,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훨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일입니다. 한 사람이 1년을 살아가는데 그 1년 중에서 가장 기념을 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날은 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생일은 조금 다르게 작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이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생일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 많은 포커스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지요. 최저입니다. 23년도에는 0.72를 찍었습니다. 이때까지 인류가 살아가면서 출산율을 집계한 이래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낮아요. 원래는 조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0.8 정도 된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구학에 관한 논문을 적은 그 박사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권의 경제력에 결정되어진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먹고 살기 힘들면 애를 안 놓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서 그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생명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결국은 돈에 결정되어진다. 자연스럽게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태어난 수가, 태어난 이유가 경제력에 달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큰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결국은 그 부부의 사랑의 결실, 열매이기보다 돈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에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놓는데 그 아이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니까 애를 낳는다는 거죠. 그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래요. 이렇게 되면은 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야, 니 왜 태어났네? 니 왜 태어났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먹고 살만해가지고. 이런 대답이 도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는 참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니 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는데 먹고 살만해가지고 애나 낳아볼까? 이래가지고 태어났대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달리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진짜 이 인간의 존재 자체는 참 하찮은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돼요.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억하다가 뭐 의하다 보니 먹고 살만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뭐 애가 나왔다, 네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태어남 그 자체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는 먹고 살만해서 애를 낳아볼까 뭐 이래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애를 낳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것대로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일단 저지르고 보죠.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러고 난 뒤에 뒤늦게 수습하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많아요. 철저히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그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고 안에서 벌어지는 건데 자기가 미처 대비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변수들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로도 그걸 계산 못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획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미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 계획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대로 그 예정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나왔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을까요? 계획하셨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 죽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긴 합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이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유혹하죠. 이 땅의 것을 봐라. 이 땅의 것들을 구해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욕심부려라.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은 서로 대척점에 있죠.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가장 먼저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자꾸 인간은 땅의 것들을 구하고 욕심부리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주시려고 하고 주셨고 야 그것 좀 얻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삶이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복은 하늘에 속해 있고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걸 사명이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간을 대입해 볼까요? 당신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당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그 동기,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부모도 모르는데 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독생자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인간과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아,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지? 아, 하나님이 저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대입하면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되어져 가는 데 따라서 흘러갈 뿐이죠. 이렇게 불면 저렇게 가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저거다 이러면 또 쭉 저리 가고, 그렇게 삽니다. 이 학교가 좋아 이러면 쭉 갔다가, 저 학교가 좋아 이러면 또 갔다가, 야 이게 유행이라 하면 또 이쪽으로 우 갔다가, 야 요즘은 저 기업이 유행이래 좀 또 우 가고, 야 저 정도 취업은 해야지, 저 회사 좋은 회사야 라면 우 가가지고 취업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했고 관심이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 그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대입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한 10%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야 될 건데 그 노력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 그걸 이루시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었을까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과도한 부담을 씌워서 애가 그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 딱 도달하니까 자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야, 너 무조건 전교 1등 해야 돼. 너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너 무조건 의대 가야 돼. 라고 애를 몰아붙여서 결국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압박에 의해서 삶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씌워주신 이 부담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근데 그 부담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싫다고 한 적이 있나요?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한 적이 있나요? 도망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조금 힘겨웠을 때도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와, 이거 정말 힘들다. 하기 싫은데 잔을 좀 할만하시거든 치워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하지는 않죠. 그 잔을 주어졌을 때 그 잔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일이란, 태어난 것이란 달리 표현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인 거예요. 아, 이제부터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이루었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걸 알았고요. 계획하심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어긴 것이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죠. 처음과 끝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거는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이고 성경 역시 구속사에 대해서도 창세기와 계시록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역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서도 예정하셨다고 하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 부모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으로 태어났지?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렇게 예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결과가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예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사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건 진짜 모르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지랄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르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아주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적인 복,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게 다 어디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 가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덮어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는 것을 밝히는 걸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야, 그거 감추어져 있어. 그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야 그걸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다,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100%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에 대한 계획, 그게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게 비밀이고 우리는 그걸 밝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안을 보고 그 영적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해 있는 그걸 발견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무진장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 내 부모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런 것들,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와야 돼요.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복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모든 것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멋진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내가 세부적으로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위태롭고 위험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내가 가진 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내가 나를 향한 계획보다 더 놀랍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생일인 거죠.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해봐야 될 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은 뭘까? 그냥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으로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 사명, 그건 뭘까? 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단 몇 프로라도 진심을 담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는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면 좋을 것 같고 발견했으면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 비록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기도하겠습니다.